라크로스 세스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3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장로님 가족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건강하게 잘 귀국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묵상하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정이 오늘날도 그 창조 목적에 따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다른 시대에서 결혼과 관련된 여러 이슈, 즉 이혼이나 재혼이나 동성애 등등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시대에도 그랬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막을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창조 원리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나타나는 현상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근본적인 원리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곳에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아내인 그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 그 파샬리스를 버리고 그 이복 동생 헤롯 빌립보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 의도는 다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궁지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선언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노여움을 다시 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혼을 지지한다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묘하게 이런 아젠다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계략을 아시고 지혜롭게 반문하셨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명령하였는지를 되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했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이혼을 해도 괜찮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혼에 대한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도 지금과 같이 이혼이 다반사였습니다. 지금과 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그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혼에 대한 이슈는 그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그 이혼이 성립되는가가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힐렐 학파와 또 거기로부터 파생된 그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신명기 24장 1절을 놓고 이혼의 기준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해석으로 의견이 서로 갈리게 되는데 자유적인 힐렐 학파는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했을 때라든가 또 아내가 시부모에게 큰 소리로 대답했다거나 또는 음식을 태웠거나 등등이 수치되는 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는 아내의 음란한 행위가 그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그들의 완악함을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이 너무 죄악되어서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창세기 2장 24절 말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첫째로 그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인 구조가 전혀 다르게 태어납니다. 이것을 인간이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둘이 성장하여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두 몸이 연합하여 신비로운 한 몸이 태어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기에는 부모도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 창조 때의 결혼관입니다. 이것이 결혼에 대한 규범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부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살다가 결혼을 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남편이 폭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는데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등등 이런 복잡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에 대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모세도 이혼 증서를 허락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며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않으시면서 이혼하는 것 자체를 간음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를 들은 제자들은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제자들은 간음죄를 짓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고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떤 타협도 없이 이혼 문제 앞에서는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유대 사회는 아내가 남편을 버릴 권리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놀잇감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약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결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Marriage should be honored by all, and the marriage bed kept pure, for God will judge the adulterer and all the sexually immoral.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은 비극입니다. 여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 두 개의 종이를 악교풀로 붙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다시 떼려고 하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혼이 가정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참 교육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간음을 했든 또 동거를 했든 또 이혼을 했든 또 재혼을 했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다 옛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제 앞으로의 남은 삶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들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입니다. 왕처럼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담의 범죄 이전에 본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 결혼관을 갖고 자녀들에게도 교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신비로운 가정을 주심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왕같은 품위를 갖고 이 세상의 저질적인 문화와 싸우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순종하여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윤리의식에서 맴돌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윤리의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장로님 가족이 건강하게 기육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건사님의 무릎 수술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김옥선 집사님의 암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점 퇴치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